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도 보이고 인간도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분인지, 좀 전에 우리 청년들이 불렀던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반석이 되고 산성이 되시는지 이 여정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며 어떻게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 짧은 여정입니다. 이번 주에 묵상한 여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구원하는 걸 보면 참 재밌죠. 화살 한 발을 쏘지 않았습니다. 창이나 칼을 한 번도 빼거나 휘두르지를 않았어요. 10가지 재앙으로 길지 않은 시간에 바로와 그의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멸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들려주셔야 됩니다. 이 전쟁 다 아시죠? 이 이야기를 우리만 알 것이 아니고 오고는 우리 후손들에게 자주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윗 같은 아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왕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란 어린 다윗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가 알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면 야실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레이지파 사람으로 암몬과 모압 연합군의 침공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어디서 이런 고백들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이렇게 출애굽 직후 바로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뒤쫓아오면서 외칩니다.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고 외치면서 따라옵니다. 바로와 그의 주의관들은 장자를 잃고서도 자존심과 탐욕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내가 라고 하는 데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게 내가 몇 분 나옵니까? 내가 따라잡으리라. 내가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로 내 손으로 그들을 진멸하리라. 내가 여러분, 자주 우리가 듣던 이야기죠. 이 내가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뒤쫓은 바로를 하나님은 홍해로 덮었습니다. 깡그리 덮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널브러진 애굽 군대의 죽음을 보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셨음이라고 소고를 잡고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정이 어떻습니까? 다음 여정이 이 이스라엘의 기쁨과 찬송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어렵사리 물을 발견했습니다만 사흘 동안에 물을 마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을 발견했습니다만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쓴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쓴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집에 옛날 샘이 하나 있었는데 그 샘은 쓴물을 내놨어요. 허드렛 물밖에 못해요. 우리 앞집은 단물이 나오는데, 근데 그 집 우물을 자기들만 먹다가 몇 년 안 돼서 우물이 말라버렸어요.
지금 저 어디입니까? 설악산 가다 보면 오색 약수터가 있었죠. 물이 말랐다고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 코로나 바람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가서 안 길러서 마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썸물을 만났습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우리가 뭘 마실까? 3일 동안 그것도 광야길을 물 없이 걸었으니 당연하겠죠.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일 위에 모세가 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죠. 물이 없다는데, 썸물이 돼서 마시지를 못하는데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시며 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했더니 썸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썸물로 단물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썸물로 단물을, 그것도 나무가지 하나, 무슨 나무를 던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던져넣어서 썸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정 요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 썸물로 단물을 만드시고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의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썸물로 단물을 만들어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하나만 보면 잘 모릅니다. 그 다음 여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거쳐서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2달 보름에 도착했습니다. 2달 보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들의 원성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네요.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생겼구나. 원망합니다. 출애굽한 지 2달 보름이 되었으니 가지고 나온 식량, 갑자기 급하게 준비해 나온 식량이 다 떨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광야에서 이 단백질을 섭취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겠다. 고기도 좀 가지고 나왔겠죠. 그러나 그때 고기 시장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빵은 그때 이미 있었어요. 피라미드를 지을 때 보면 피라미드 가능했던 것이 빵을 만들어서 먼 거리로 오랫동안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럽니다만 고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육포처럼 이렇게 떠서 나온 게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기 생각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좋았다고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됩니다.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정을 보면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마라의 썸물이 다물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엘림에 있을 때 거기에 물샘이 오아시스가 12군데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고 참 행복했죠. 거기서 또 떠나야 됩니다. 머물 수가 없고 여기 신광야에 들어왔더니 이제는 옛날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래 먹고 우리가 살 수가 있겠냐. 떡을 배불리 먹던 애굽 때 고기를 먹던 뜯어먹던 애굽의 때 그때가 죽지 못해 살던 때인데 딱 깡그리 잊어버리고 자기 욕망이 투영이 돼서 좋았던 것처럼 그런 회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내가 해칠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실제로 이 말씀 직후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만나가 이슬처럼 진 주변에 내렸습니다. 그게 16장 13절로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메추라기가 날아왔고 아침에 눈을 떠보면 이슬처럼 만나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쭉 넘어가서 16절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가족 수대로. 장막에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노약자들이겠죠. 어린아이들이겠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나왔겠죠.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떠오르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떠오르기 전에 나가서 거두되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가족 수대로 거두고 여섯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거두거라. 갑절을 거두거라. 대신에 일곱째 날은 안식하거라고 주님이 법을 주셨습니다. 규례를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여정을 살펴보면서 한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규례를 제시하거나 제시된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베푸시고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태생의 규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라에서 썸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난 이후에는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고. 이 법도, 규례, 계명이 뭐겠습니까? 조금 전에 준 안식,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태생 그리고 잠시 후에 주실 법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본격적으로 주시는 법들이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죠. 전체를 말합니다만 마라에서 썸물을 단물로 바꾸신 이후에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고 신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난 뒤에는 한 오멜과 안식법을 주시게 됩니다. 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마다 이렇게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실까요? 이 패턴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야, 하나님은 그냥 홍해를 갈라뜨렸구나. 하나님은 썸물을 단물로 만드셨구나.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구나. 그것도 40년 동안 내리시는 거죠. 내리셨구나 라고 끝내면 안 돼요. 표적과 기사만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우리 권사님 고기를 거덕거덕 하시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하나님, 우와, 이 하나님 내가 소유하고 내 욕망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겠죠. 자기 욕망의 도구로. 하나님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돌로 떡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돌로 금덩어리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63빌딩보다 더 높은 게 저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입니까?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꼭대기 올라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뛰어내려가지고 안 다친다 그러면은 토픽감이 되겠죠. 전 세계 위인으로 뭐 등재가 되겠지. 하나님 뛰어내려도 다리를 안 다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천하 만국의 권세를 나한테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뜨린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 막 닥달할 겁니다. 예. 그런 백성들은 천하를 자기 것으로 삼고 바로보다 더 악독한 사람들이 되겠죠. 하나님 나 죽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영원 불멸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신에 그보다 더 큰 가치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출애굽보다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썸물로 단물을 바꾸는 것보다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는 것보다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명령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한 사건을, 기적을 딱 한 번, 두 번 다시 행하지 않았습니다. 단물을 썰물로 바꾼 사건도 딱 한 번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썰물을 단물로 바꾼 것은 딱 한 번으로 끝냈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것 40년 동안 하셨습니다만 딱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날로 하나님은 끊으셨습니다. 한 번 하셨어요. 한 번. 두 번 다시는 이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명과 법도, 명령, 율례 이것들은 광야 생활 내내 주시기도 하고 강조 또 반복해서 그 백성들이 듣도록 하셨습니다. 율법과 규례가 뭐길래 그렇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까? 율법은 시내산에서 본격적으로 주어지죠. 십계명을 필두로 해서 613가지 법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시내산 이전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는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썰물을 1000번 만번 단물로 바꿈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내산 이전까지 주어진 계명, 명령, 법도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전체 5가지입니다. 5가지. 첫째는 안식법이죠. 안식이 아니고 유월절 법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 둘째는 이 안식, 이제 유월절과 맞닿아 있습니다만 무교절이죠. 무교절, 여세 동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거라. 세 번째는 뭡니까? 초태생을 바쳐라. 사람은 대속물로 내고 짐승은 숫것에 처음 난 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한 오멜만 거두거라는 거죠. 예, 하루에 한 오멜만 거두고 여섯째 된 날은 이틀째까지 안식할 날까지, 그래서 5번째 안식일법하고 같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란 것은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왜 이걸 지켜야 되죠?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건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생각입니다. 필요한 기억이에요. 우리는 바로의 자녀가 아니다. 바로의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어쩝니까? 2개월 반 만에 바로 밑에서 우리가 가마솥에 있을 때 고기를 뜯고 떡으로 배를 채웠을 때가 좋은 때였구나 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다시. 그때가 뭐가 좋았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시간들을 보내놓고도 잊어버리는 거죠. 무교절은 뭐 하는 겁니까? 6월절로부터 1회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로, 이 날은 무슨 의미가 있죠? 이 절기, 왜 하나님 이걸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까? 애굽의 고난을 기억하도록 이 절기를 주셨죠. 애굽의 고난을 왜 기억하도록 하셨을까? 그럼 고난이 뭐 좋은 일이라고 그날을 기념하도록 했을까요? 여기에 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더 귀한 뜻이 이 속에 들었다고요. 애굽의 고난,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었던 430년 동안의 종살이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의 욕망 때문에. 인간의 탐욕이죠. 천하 권세를 쥐고 산의 지미를 먹으면서 영원 불멸하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타자와 세상을 괴롭히는지,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도 학대하는 거죠. 자기 아들 다 잃었잖아요. 자기 정권 다 잊어버렸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신하들 다 수장시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무교병을 먹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열국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최소한의 양과 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바로처럼 그런 욕심을 피우느라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키라고 절기를 주셨습니다. 홍해를 100번 가르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초태생을 바치라는 법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하기 전에 짐승과 사람의 장자는 다 죽었죠. 하나님이 다 죽였습니다. 문설주에 피가 발려있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천사들이 다 칼로 죽였는데, 이 고센 땅에는 개새끼 한 마리 짖지 않는 고요함이 있었죠. 하나님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초태생을 바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다 하는 걸 각인시키는 거죠. 인식하도록.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태생법을 주셨습니다. 한오멜 법은 뭘 말합니까? 무교절과 같은 진리를 담고 있죠. 필요한 만큼만 거두거라. 오전에 해 뜨기 전에 한오멜을 거두는 이런, 여러분, 그게 즐거운 일이겠죠. 무슨 뭐 큰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래서 노동이 즐거움이다.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표징인데 그건 즐거움이다. 노동의 즐거움과 가치를 깨닫도록 하는 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오멜만 거두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웃을 배려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다 가져가면 힘없는 사람, 다른 사람, 늦게 나온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오멜만 거두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만 거두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오멜을 거두는 일에, 먹고 사는 일에서 배제되거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침 7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자기 필요를 가져가도록 하는 법이 한오멜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야말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이 땅 위에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1000번 만번 가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안식일 법도 마찬가지죠. 먼저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법입니다. 7째 날에는 다 쉬는 겁니다. 네 장막에서 꼼짝도 하지 말거라. 하루 종일 자도 됩니다. 그렇죠? 늦게 자도 돼요. 나중에는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고, 대신에 레위지파 사람들은 바빴겠지. 그날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빴습니다만, 백성들은 얼마나 풍요로운 날입니까? 하루 종일 자라 그런다고 자칩니까? 눈이 떠지죠.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썩지 않고 남아있는 벌레도 꼬지 않은 만나로 음식을 자기 뽑고 찢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먹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주일 예배 같이 드리고 맛있게 식사 같이 교제하고 집에 헤어져서, 어떤 사람은 둔치 가시기도 하고 국회 마당 가서 노시기도 하고, 남한산성이 아니고 행주산성 가시기도 하고 와서 풍부하게 쉬었다가 토요일은 또 집에서 쉬는 날이니까 나들이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마다 하나님 자랑하고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을 하는 것보다도 계명과 규례를 주시는 것이 훨씬 더 기쁜 일이고, 이스라엘 자손들 편에서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도 법대에 율법을 넣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과 규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홍해 기적은 세례로 계속됩니다. 세례. 네. 세례 베푸는 것. 썰물이 단물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곧 생수다고 말씀을 하시죠. 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계속이 되고, 만남의 추락의 기적도 하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 농사로 지속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죠. 만나의 추라기로 광야 시간에는 먹였습니다만 딱 가나안 땅 입성하는 날부터 만나의 추라기가 그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기적을 베푸시 않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만나의 추라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오곡백과를 먹을 수 있는 기적이 베풀어졌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 노력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 보십시오.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한오매일 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계속됩니다. 초태생을 바치라는 법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습니다 라는 선언으로 계속됩니다. 안식일법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거라고 하는 명령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 두레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감사할 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존 러스킨의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라는 책을 소포로 보내왔습니다. 참 얼마나 좋은지.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여러분 여기 무슨 말씀이 기억나죠? 아침 7시 온 사람이나 오후 5시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천국의 교훈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고 사람들이 자꾸 물으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아침 7시 온 사람이나 오후 5시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천국의 법입니다.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무슨 자격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법이에요. 있다는 것 자체로 소중히 여기는 법이죠. 대신에 결한 것은 아닙니다. 결한 것. 결한 것은 그건 7대지 큰 악 중에 하나야.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 말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까지 아무도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인데 그 책을 보내왔어요. 한 100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집사님이 이 책을 어떻게 소개받고 어떻게 알아서 이 책을 보내왔을까? 제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어제 제가 그 책을 보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좀 보다 왔습니다만, 그런데 그 책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추구해야 될 유일한 부가 뭐냐? 부. 생명입니다. 생명. 이 부의 성결 조건이 뭐냐면은 정직한 것과 그 다음에 애정입니다. 애정, 사랑입니다. 사랑. 경제학으로는 도무지 계산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애정이라. 애정.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면서 애정을 갖고 사는 이때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고 그게 최고 경제적 가치다라고 100년 전에 주창을 한 겁니다. 그분의 정신을 그대로 정치적으로 구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간디입니다. 간디. 힌두교 신자이면서도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인 거죠. 이분은 산상보원을 매일 읽었다 그러잖아요. 간디가. 이 책을 선물 받고 이 책의 가치를 알아보시는 성도님, 이런 가치를 우리가 서로 공용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법들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지 않거나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의심이 생긴다면 그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일 우리 양 목사님 설교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네. 그래서 제가 그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아직 눈 뜨지 못하신 분들, 홍해를 100번 갈라뜨리는 것보다도 안식법
하노멜 법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에 아직까지도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기도를 드리면서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시편을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신해서 이 기도를 주신 것 같다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119편 33절로 40절에 이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주의 규례와 법도 계명이 뭐겠습니까? 조금 전에 주신 하노멜 법이에요. 하노멜 법. 무교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초태생을 바치라 하는 이런 법들입니다. 이 법들이 나를 의롭게 할 것이니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는 거죠. 진심으로 지키겠다고 시편 저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 드리면서 이미 우리가 이 법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직도 그게 뭐 중요하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시를 계속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법의 비밀을 깨닫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